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39쪽, 240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6절, 17절 두 절 말씀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명절 연휴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됐고 이제 내일까지 이제 연휴가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죠. 많은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 동안을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저의 삶 가운데 목회를 시작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올해 만 6년째가 되는데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에 대한 것, 교회에 대한 것, 본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개척했을 때에 이제 개척하고 나서 이제 조금씩 돌아보면서 사실은 본질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지만 자꾸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것들을 자꾸 본질을 종종 놓치고 다른 것들이 보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세상 기관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세워진 게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정말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복음이 무엇이길래 계속해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러고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고 복음을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전도해야 한다는 말도 많이 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지만 단순히 예수님만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늘 몇 주 동안 제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드린 거지만 내가 복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알고 복음을 내가 경험하고 그 경험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려운 것이죠. 내가 복음을 경험하고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만난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허무한 것들, 허상들을 추상적인 것들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것, 예수님, 또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말로만 하는 그 전도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알고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가?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아는 것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그 삶이 실제적인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조금을 알아도 그걸 아는 것에 조금이라도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읽은 본문의 앞단락인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로마 교회로 가고자 원했는지, 그토록 원하면서 로마의 편지를 보냈는가에 대해서 언급했던 적이 있죠. 사도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혈관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살아서 있었고요, 예수님의 심장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뭐냐? 예수님이었고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빚을 지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한 자의 사명을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고 남은 일생을 걸었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단초가 뭐였냐? 이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죠. 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 착한 일을 하고 많은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주신 그 주님, 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1장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자신은 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9절을 보면 그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증인이 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4절 15절 말씀에서도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은 빚진 자가 되었고, 이 복음 때문에 나는 그렇게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가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마음 안에 나는 복음의 빚쟁이다, 복음의 빚진 자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땅의 능력이 아니고 하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적인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은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한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한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죽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의 인생의 가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비슷한 말을 하게 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정말 죄인 중에 괴수를, 죄인 중에 극악무도한 죄인을 달아서 매달아서 서서히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에서도 그렇고 유대 사회에서도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은 곳에서는 웬만해서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셨죠. 아무런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 사회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뭔데? 교회의 상징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십자가는 뭡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매달려 돌아가신 곳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경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의 도는 복음을 지칭합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겠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마귀는 이 복음을 앞에서 벌벌 떱니다. 사망 권세는 이 복음의 능력 앞에 맥을 추지 못합니다. 복음은 악한 것을 물리치는 거룩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진리를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삶의 가치는 복음의 가치요, 그의 죽음의 가치도 복음의 가치였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복음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사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이 자랑거리라고, 그의 자랑거리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바울은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히브리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둘째로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구절을 복음에는 구원이 나타나서 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이 무엇이냐를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로마서 3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율법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정받는 특별한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새로운 의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의롭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특별한 의라는 것이죠.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내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은 너의 의로 인정하기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죄악이 많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게 많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면 그것을 너의 의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믿음만 가지면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이니 사람의 지혜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해요. 내가 어떤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빌미가 있어서, 그러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보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우리는 의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층의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의, 이 의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죄와 죽음 그리고 사단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받아 누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기막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알게 하고 확신하게 하며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가 주는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같은 의미로 보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다시 불붙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복음과 능력은 같다라는 것이에요. 즉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요란하게 했던 당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말을 듣자, 이 명령을 듣자 어떻게 됩니까? 안전뱅이는 일어나게 됐어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에서 찬양했다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치유가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해 줄 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치유할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고침받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병마가 떠나가고 그 이름 앞에서는 죄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알고 전하기로 결심했다라는 말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예루살렘에서 증거하게 되자 그 즉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부활의 메시지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 자체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많은 구원의 조건이 필요 없고 단 한 가지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뭐냐?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면 무엇인가 갖다 더 붙였겠죠. 더 첨가했겠죠. 그러나 복음에는 그렇게 더 추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하나면 족하다는 것이죠. 1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이해가 조금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데 그 길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어요. 혹자는 구약시대 때의 성도들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음을 다 통틀어서 말한다 그래요. 다른 사람은 첫 단계의 믿음으로부터 마지막 단계의 믿음까지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때 이 의미를 잘 보여주는 해석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이에요. 시작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이라는 말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조건이 단순하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요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만 예수님 믿는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멸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안에 식어져 있는 복음을 향한 열정과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느 책에서 있다가 발견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을 잘 믿었던 학생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예수님 믿지 않았다 그래요. 그는 예수님 믿고 구원의 감격을 느꼈기에 이 예수님을 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아빠도 믿어야 하고 엄마도 믿어야 되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견딜 수 없는 그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아버지를 보고 날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믿자라고 같이 교회 가자고 졸랐다라고 그럽니다. 그 아빠는 그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귀엽기만 했어요. 그래, 너부터 먼저 믿고 여유가 생기면 나도 아빠도 예수님 믿을게. 그리고 또 교회 나갈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네가 나를 귀찮게 하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타일렀다가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슴 아프게도 교통사고가 나서 그 아이가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슬픔은 그 어느 곳으로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아들이 사용하던 방에 들어가서 유품 하나하나를 만져보고 그의 아들의 온기를 느껴보았습니다. 옷도 만져보고 읽던 책도 만져보고 그러다가 노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썼던 일기장입니다. 그 일기장을 펴본 뒤 아빠는 기절할 것 같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죽기 며칠 전에 쓴 일기 내용인데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빠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빠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아빠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글을 읽으며 받은 충격과 후회와 감동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생명을 내어놓고 내가 믿어야 할 일이었던가? 그렇게 아빠는 생각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일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들의 생명과 자기 구원을 바꾼 것이 된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계 각국에서 수백만 명의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젊은이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대학생 선교회 CCC 국제부총재의 간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위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전도의 열정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다못해 죄송한 이야기지만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어떤 물건을 싸게 샀어요. 어떤 마트에서든지 쇼핑몰에서든지 인터넷에서든지 싸게 샀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주잖아요. 여기 마트에 갔더니 여기 쇼핑몰에 갔더니 인터넷에 갔더니 이렇게 이 가격 3만 원짜리 2만 원에 샀어 라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건 얘기를 잘 해줘요. 그런 얘기들은 잘 전합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가 인색할 때가 쭈삣쭈삣하고 낯설어하고 부끄러워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수없이 들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는가? 말씀은 듣지만 정작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 가진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언젠가부터 모르게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형식적으로 예수님 믿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는가?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 교회에서도 사실은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교회도 사실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이 들려져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계속해서 들려져야 됩니다.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 진리,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은 계속해서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고 우리 안에 새겨지고 우리 안에 생각을 사로잡고 또한 우리가 삶에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계속해서 그 복음은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 복음의 감격과 능력을 회복하고 영혼을 향한 열정이 불일듯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결단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를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일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일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흑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일을 말하고 많은 일을 말하고 많은 일을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일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만 일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저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내 신앙생활의 연조가 너무나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복음을 더 알고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사로잡혀야 되는데 정말 딜레마가 있죠. 계속해서 뜨거웠던 그 마음들이 조금씩 식어가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말씀 듣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신앙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복음을 계속해서 알고 복음을 계속해서 느끼고 경험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복음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심장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소리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사로잡았던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정말 로마에 가서도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을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믿는 자마다 아버지 예수의 자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아버지 어느 순간부터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 속에서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으로 예배
예배하고 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예수님 믿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아버지 나만 알고 하나님 아버지 라는 사람의 너라지 않았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지금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향한 열정,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알고자 하는 사모함,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사모함,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 경험하고자 하는 사모함이 더욱더 저희들 안에 불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불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열차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뢰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복음을 한 사람들과는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의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다시 교회가 모여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복음을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잃어버렸던 복음을 향한 감격, 예수님을 향한 감격이 다시금 불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형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형식적으로 예배생활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느새부터 모르게 복음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복음은 다시 나에게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저희들의 이러한 교만한 마음들과 생각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씻어 주시옵소서.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고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한 복음의 능력 또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다시금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살아나며 복음으로 세워지고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한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감격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 복음의 감격을 흘려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통하심의 역사가 삶 가운데서 다시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분열되어 있고 아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